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예,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를 많이 하시게 하는 것 같나요? 네. 대놓고 대답하긴 좀 그러시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축복의 인사를 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영혼에게도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조건에서 한쪽 식물에게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한쪽 식물에게는 미워해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실제로 사랑한다 고백해준 식물들이 훨씬 잘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 했을 때에도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부산대학교에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했던 식물보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식물들이 훨씬 잘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네. 이번 주에 참 감사한 풍경이 있었는데요.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 권사님께서 다른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인사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오늘까지도 한 분 한 분 내리실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니까 다들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제 마음 또한 기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식물도 잘 자라게 한 것처럼 새벽에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도 자주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자주 고백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반대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고백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고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으로 찬양은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고백,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총 150편인데요.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 전에는 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자기 영혼을 향해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젊을 때가 아니라 꽤 세월이 흐른 때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면 이때 다윗이 찬양을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찬양을 잘 하고 있는데 찬양하라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다윗도 이때 자기 생각만큼 잘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때때로 우리도요, 다윗처럼 마음만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다윗의 모습에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체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예, 한번 읽으시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이요? 너는 이제 안 돼. 그 일은 더 잘 되기 어려울 거야. 뭐 등등 부정적인 생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감정, 가라앉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내 영혼을 향해서 아니야,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만약 감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자, 이 시간 먼저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반주 없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을 좀 하십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영혼이 우리 생각보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감사하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감사하나요? 찬양하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찬양하나요? 다이어트 해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바로 다이어트 돌입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요, 생각보다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우리 영혼이 생각보다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영혼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 영혼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뭐 한다고요? 예,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표정을 보시니까 오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영혼에게 말을 걸라라고 하는 것도 참 어색한데 이제는 우리 영혼을 설득까지 하라니 더더욱 어색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계시는데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내가 못 보는 무언가를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어색하게 오늘 말씀이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듯 우리 영혼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은택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한 뒤에 너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만 찬양이 가능하고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억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이라는 말은 발견이라는 말로 바꾸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찬양하게 되나요?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나요? 예, 보통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합격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꽁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순간이 맞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런 순간에만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몇 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몇 번 안 되겠죠. 예, 그런 순간에만 감사한다면 아마 몇 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에서는 우리가 입술로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찬양하지 않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찬양과 감사의 조건들이 널려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다윗은요,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다윗은요,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겪는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평생 갑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10년이나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또 다윗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이 다윗 인생의 후반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겪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겪은 일들만 보면은요,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았지만,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더 많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예,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년에 3, 4번 정도만 감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1년 내내 감사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1년 내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요, 바로 다윗이 발견한 은혜의 목록입니다. 자, 먼저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예, 이렇게 다윗이 기억하는 은혜의 목록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은혜의 목록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은혜의 목록이 무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죄악에서 사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은혜의 목록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은혜의 목록일까요?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가장 감사하다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의 열매들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진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고 많은 은혜 중에서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좋은 것.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건가요? 예,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예, 저 아이도 그렇지만 달콤한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많이 먹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결국 누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요? 예, 부모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신이 본래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래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끝부분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네, 참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103편 전체가 정말 아름답고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에서 자녀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은혜는요,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반대이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몇 명 안 남아 계시거나 어쩌면 아무도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박완주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부흥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참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시던 중에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목사님의 실수가 아니라 상대의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너무 큰 사고여서 이 목사님이 그만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요,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어머니가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목사 아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됐다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몇 년 동안 한국에 아내와 아이들만 보내고 자기는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머니 얼굴을 뵈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숨길 거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9남매 중에서 7째인데요. 그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7째 아들이 오는데 이 목사님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의 다리를 부여잡고 이 어머니가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아니 엄마 다리가 없어졌는데 엄마는 지금 뭐가 감사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얘야, 이렇게 다리가 없어질 정도의 사고였으면 100번, 1000번 죽어야 될 사고였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없어진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어떤 이유로 찬양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원하기는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우리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문제만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셨다면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1년에 몇 번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